광야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야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데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먹을 것이 있는 데에서 먹을 것을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고 내가 땀을 흘렸으니까 이 먹을 것을 얻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리 일해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자기 실력으로 메추라기를 어찌 하늘에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잡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이 내림과 같이 만나가 내리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심지 않은데 어찌 거둡니까? 그런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기적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음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식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데, 우리 광주 지역에 우리 교단의 목회장님이 간을 이식해서 기증을 했어요. 간을 기증을 해서 참 대단한 희생을 했죠. 모르는 남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될 때 그 간호사가 묻더랍니다. 목사님,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커피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이상하다고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무엇을 먹고 싶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기저기 잘 다니지 못하니까 성도 여러분은 이제 모든 것이 해제되고 지금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백신 1차 접종했습니다만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해외에 자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서로 면제 규정, 격리 규정을 없애도록 국가 간에 서로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유를 이제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시행령을 만들고 적용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코로나19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 머지않아 온 국민이 자유함을 얻을 것인데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하느라고 바쁜데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성도 여러분이 그야말로 정말로 간절히 하고 싶은 그런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참 재미없는 대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을 오늘 이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칩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게? 카네기홀에서 공연 여는 것이 소망일 수 있죠. 아니면 옛날 알렉산더 황제가 있던 그런 시대라면 세계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빛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고 광야 학교에서 지금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 있는 데는 교육이 안 돼. 그래서 모든 것과 격리된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문화에서도 다 격리된 시내산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거기에서는 물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만 세상의 타락한 세속 문화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모래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우리를 광야학교에 불어 넣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뭘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겠다고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를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침에 갑자기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 메추라기 해서 고기를 먹어도 사람들이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겼다 하고 놀랍게만 여기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간을 때 이식했는데도 그분이 얼마나 커피를 좋아했는지 몰라도 지금 간 이제 퇴원할 때 그 전엔 커피를 못 마셨겠죠. 커피를 마십시오. 그리움입니다. 커피가 그립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그리워해야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왔으면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입양된 그런 자녀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내 부모님 한번 만나고 싶다. 서로 나를 버렸을지라도 입양되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왜냐하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립다. 한번 보고 싶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그리워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만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온 가족과 친지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워할 수 있도록 그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나가 내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니까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히브리어로 만후. 후는 이것이란 뜻이고 만은 여기에서 만나가 유래된 것으로 생각하는. 만은 원래 원형은 마입니다. 마샬롬 하면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 히브리어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또는 어떻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후인데 좀 변형으로 만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후입니다. 그래서 어원학적으로는 만후에서 만나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만나 이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이게 뭐 희한한 것이 아니고 너무 놀라거나 아니면 두려워할 거 없다. 이것이 너희 양식이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양식은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우리는 레헴을 알고 있죠. 베들레헴의 레헴이 벳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떡집. 영어에는 빵집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우리는 뭐 원래 밀가루 그런 그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는 떡집입니다. 떡집. 그런데 빵 좋아하는 사람은 빵집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먹을 빵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먹을 떡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니라. 그래서 양식으로 우리는 편하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너희가 먹을 밥이다. 밥이다. 그 만나를 가지고 밥 해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반죽을 해가지고 그 화덕에다 붙여 이제 밀가루 전병이죠. 그런 그 부침개를 그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유교병도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전병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양식. 그런 전병이요 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를 거두고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맘대로 그렇게 먹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건 기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을 만큼만 거두고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한 오멜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대 정도 됩니다. 한 대. 한 2리터 정도 되는데 한 사람에 한 오멜만 거두고 더 이상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온 지면에 만나가 가득 내렸었지만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내일은 내일 양식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손이 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한 오멜이 넘치도록 한 마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걸 데워보니까 희한하게 스르륵 딴 것은 없어지고 한 대밖에 안 남은. 어떤 사람은 손이 작아요. 그리고 난 밥도 조금 먹으니까 뭐 하면서 한 조각만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니까 한 오멜로 스르륵 부풀어서 올라와요. 이것도 기적이죠. 이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거 보니까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몇 오멜 거둔 사람도 데워보니까 스르륵 없어져서 한 오멜밖에 안 남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먹을 만큼 이상의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 이상을 먹으면 영양이 과잉이 되어서 영양이 넘쳐나서 몸에 부작용이 생겨요. 영양이 넘치니까 피가 탁해져요. 영양이 넘치니까 몸이 비둔해지니까 몸이 둔해져요. 별로 유익이 없죠. 자기 먹을 만큼만 먹어야죠. 사람은 밥 한 그릇 먹어서 충분한 사람이 있고 2그릇 먹어서 충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먹을 만큼 2그릇 먹을 사람은 먹을. 그래서 2그릇 먹을 사람이 5그릇 먹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먹을 만큼으로 그 모든 사람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실 터이니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그게 철저합니다.
우리는 노후 대비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노후 대비는 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일단 광야에서 살 때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저금하고 비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만큼 거두고 남겨두지 말고 하루 동안 그 먹은 것을 다 먹으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훈련이죠. 이거 훈련시키는 거죠. 존 깔뱅은 크리스찬도 자본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자본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축적이 존 깔뱅의 그와 같은 가르침에서 나왔다. 그런 이제 근대의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청빈이요 자기 먹을 것 이상을 가지는 것을 일종의 죄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자본의 축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존 깔뱅이 얘기를 하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본 축적하고 가지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과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시대에서는 더 이상 거두면 안 돼. 어디 감춰놓고 숨겨놓고 쌓아놓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요.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겨둬야 아무 소용이 없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히려 남겨두니까 그것은 벌레가 생겨서 고통스럽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는 농경민들로 지나왔기 때문에 농경민의 특징은 쌓아놓는 것입니다. 유목민은 축적하지 않습니다. 유목민은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놀부가 좋아하는 놀부가 무슨 화초장인가요? 또 놀부처럼 잊어버렸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자개농이 있어도 그거 짊어지고 다니다가는 유목민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자개농 필요 없어요. 화초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일정한 먹을 양식만 대부분 한 일주일 양식이랍니다. 그거 위에는 더 이상 가져가면 침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안에 새로운 지역에 도달해서 거기서 양식을 마련해야 돼요. 일주일 양식이면 한 대씩 먹어도 한 마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쌀 한 가마니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쌀 10가마니 막 20가마니 광에다 쌓아놓으면 그것처럼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농경민하고 유목민이 틀리죠. 그런데 이 농경생활하던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모아놓지 말라 하니까 그 말 듣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으로 다 모아놓고 그렇게 사람이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못 먹게 됐어요. 그러자 모세가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나와서도 내 방식대로 살려면 어찌 살겠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면 너희가 이 광야에서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원래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지 은혜 받은 것을 세속적인 자기 생각으로 움켜쥐고 쌓아놓고 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네요. 이게 우리 삶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모아놓으니까 그게 삶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거 배워야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비우고 훈련시켜야 돼요.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고 책망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쓰러졌다는 단어는 마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마사스는 녹아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겁게 쬐면 녹아버렸어요. 그냥 싹 사라져 없어졌어요. 희한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내가 너를 걸음마를 가르치고 교육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의 현장을 지금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만나 먹거든. 그날 굶든지 아니면 형제간에 반씩 나눠 먹으니까 둘 다 배고픈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해가 뜨겁게 내리쬐을 때가 되면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아침이 이슬이 내릴 때,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일찍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햇빛이 쬐기 시작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럼 만나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있다. 그 때를 지키며 살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그 인생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정대로 우리가 틀에 잡힌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교에 가서 거의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가끔 공부하다가 나 화장실 간다고 손 들고 해가지고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는 보내주도 원래는 자꾸 그러면 혼나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고 별로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도 쉬는 시간에 갔다 오고 공부 시간에는 꼼짝 말고 앉아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야 틀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으면 하루 종일 주시고 이왕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 내릴 때부터 해가 뜨겁게 내리쬐을 때까지 그 시간 외에는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이것도 참 희한하게 여섯째 날에는 사람들이 막 거두는데 되어보니까 전번에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밖에 없어지고 다 쓰러져 버렸는데 각 사람에게 2오멜씩 있어요. 이틀분의 식량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게 놀라워가지고 모세에 가서 희한한 일이 여섯째 날에 생겼습니다.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7일이지 안식일이니까. 그러자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 거둔 것으로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죠? 그것이죠. 천국에서는 먹고 사는 일이 없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다 와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서도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그런 진귀한 것이 있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한번 그래도 자기는 이 땅에서 올라간 사람이니까 그것을 따먹고 맛보고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건 이 땅에서 이제 살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좋은 것이 있으면 일단 먹고 봐야죠. 그래서 먹는 것인데 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먹을 필요 없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그야말로 또 그 시간도 한 10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데 영원토록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게 살아와서 천국 가서 잠잔다고 하는데 천국은 잠자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 잠 안만 잡았자 10년을 사겠어요. 100년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 이 땅에서는 그냥 게으름 피고 잠자는 것도 하루 지나고 뭐 시간 보낼 수 있지만 거기는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갔는데 잠자는 것으로 때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찬송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때 기도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찬송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말씀을 읽는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졸업하면 넉넉히 천국에서 모범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이제 걸어가야죠. 이 땅에서 이 배우지 않으면 이것도 뭐 그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어요. 천국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하고 천사들이 이 땅에서 낙지하고 겨우 턱걸이고 천국 온 사람들 가르친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낫지 나중에 천국에서 거기에서 무슨 돌반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또 창피입니까?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영적인 수준이 다 올라야지 뭐 여기에서 영적 수준이 낮은데 천국에 올라간다고 영적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천국에서 훨씬 더 영화롭고 빛나는 존재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이제는 성경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제 삼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오늘날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절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나 일을 손 까딱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는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밥을 안 해 먹기 때문에 대부분 호텔에서 음식, 뷔페에서 식사를 합니다. 조금 생활이 이제 괜찮은 사람은 다 안식일 날 호텔에 가서 호텔 넓은 그 방을 빌려서 거기서 성경 읽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사면 층층마다 그냥 누를 필요 없어. 저절로.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사면 30층까지 계속 한 층씩 가야 돼. 그런 엘리베이터는 몇 대 있는데 그거 피해서 딴 거 타야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얼마나 철저한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리고 오직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습니다. 수천 년 훈련받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안식일을 엄청나게 범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왕국시대 49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49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490년에 안식일을 7분의 1이죠. 490년에 7분의 1이니까 70년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70년 동안 온 땅이 황폐해서 강제 안식을 시킵니다. 모든 것을 쉬게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은 그 안식년 어긴 것을 하나님께서 벌충으로 메꾸십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죠.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웬만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민족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킬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그 과제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지키는 거예요. 나만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가정에서 믿어도 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정이 복을 받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깨어있어 봐요. 그 집은 정말 명문 집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이 몇 집만 있어도 동네가 평안해지는데, 왜냐하면 그런 집을 복을 주심으로 그 동네가 평안해지는데, 그런 가정이 가득한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한 걸음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워커홀릭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일 중독자들이 많아요. 워커홀릭, 일에 중독됐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도 그 일하러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갔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라. 그러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하나님 나는 일 안 하면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일 중독자들이 태반해. 그래가지고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코로나19로 지금 온 국민이 강제로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못 쉽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게으른 생활입니까? 아니 그게 왜 게으른 것입니까? 그때 성경 읽으라는 것이고,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모이라는 것이고. 교회도 못 나갔는데 그러면 집안에서 해야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 못 오게 했어요. 지금 우리는 다 이제 웬만큼 교회 다 옵니다만, 그래도 한때는 거의 오기가 힘든 때도 있었죠. 그러면 그것이 교육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찬송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집안에서도 예배드리고 집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집안에서는 그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어색합니다. 어색할 게 뭐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골방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골방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물론 우리가 소리쳐서 부르짖고 기도하려면 교회에 와야죠. 그래야지 아파트 골방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파트도 그러니까 이 방음 시설을 좀 잘 짓는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속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는 교회에 오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는 자기 집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그래서 자녀들이 1시간씩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해야죠. 그러면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하면 그것이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자녀들이 몰라요. 또 자녀들도 반대로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서만 하나님을 믿었지 집안에서는 안 믿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성경 읽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그런 시대에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예배의 그런 지평이, 예배의 장소나 그런 것이
확산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나 찬양. 그리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 헛수고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쉬라는 때에 쉬지 않고 일해봤자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건 다 새나가 버립니다. 고생만 했지 그건 다 새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한 그때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적게 일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일에 얽매여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 말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 까닭이 없죠.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만큼만 거두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해진 만큼 거두라고 하시고 또 그 거둔 것은 내일 또 거둘 것이지 남겨두지 말라. 그럼으로써 벌레가 생겨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안식일에는 갑절로 저절로 거두게 해주셨어요. 아니 저절로 축복받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저절로 갑절로 받아요. 그리고 저절로 갑절로 거두었을 때는 희한하게 다음 날이 됐는데도 벌레가 안 생겨요.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이 벌레가 안 생겨요. 그런데 헛되이 모아놓은 재물은 벌레가 생겨서 사라져버린답니다.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